사무엘상에 보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사울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에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고등학교 시절인데, 제 고등학교 하고 나서 대학 입시를 볼 때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만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대학에 들어가면 저희 집이 잠실이었는데 그 지하철로 통학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기도만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실력이 안 되는 저에게 만약에 서울대 총장님이 오셔서 학생, 내가 자네를 서울대 학생으로 받아주겠네, 이렇게 엄청난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저를 돌아보겠죠. 나는 자격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이분이 무슨 이유로 나를 그렇게 서울대 학생으로 받아주는가? 그러니까 그 총장이 얘기합니다. 그건 내 권한이다. 내 권한으로, 총장의 권한으로 자네를 그 학생으로 받아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거기다가 단 서울대 학생이 되는 것도 영광인데 뭐라 그러냐면 법대나 의대같이 최고 높은데 여기에 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 과에 수석 학생으로 뽑아 선택해 주겠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자격과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제안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택에 내가 뽑혔다라는 선택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기서 6장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그거는 별 할 얘기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사기서 그 6장 25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은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다가 또 한 가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같은 겁니다. 그 사사기서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있는 나라였어요. 이들이 툭하면 들어와서 도적질해가고 착취해가고 약탈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그 사람들에게 뺏길까 봐 무서워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짜는, 즙을 짜는 틀이 있는 곳입니다. 여긴 좁은 공간입니다. 이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바위에 구덩을 파거나 움푹 들어간 곳에서 하는 곳입니다. 원래 볼이 타작을 하거나 타작을 하려면 바람이 불고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백성 군대가 무서워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소심하게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수확이
자기의 곡식이 조금이라도 뺏길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기드온에게 뭐라 그럽니까? 마음도 담대함도 없고 웅크려져 있고 소침해 있고 주눅 들어 있는 이 사람에게, 집안도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집안에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큰 용사 같지 않은데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처럼 무섭고 떠는 이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황당했던 거죠. 황당해가지고 그 말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큰 용사로 만드신다면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는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이렇게 고통과 압제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를 미디안에서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원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무슨 말씀하시냐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실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 본 저에게 도저히 성적이 안 되는 저에게 서울대 총장님이 와서 그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 받는다면 저는 분명히 못 믿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총장님이 열심히 설득을 하겠죠. 확신을 시켜주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를 선택하고 합격한 걸 받아주는 것처럼 미디안과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미디안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 집안은 아주 가장 작은 집안이고 아주 열등감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무슨 표적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표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첫 번째 표적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하나님 불을 내서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드온 앞에서 대화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못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거 알겠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나에게 좀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인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두 가지 사인을 이야기하죠. 저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이슬을 내려주셔서 이 마당에 둘 테니까 이 마당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못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해주세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하시고 모든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하십시오. 아까는 양털 뭉치만, 지금은 마당에만 이슬이. 근데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하고 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은 뭘 얘기하냐면 이 기드온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쓰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넌 큰 용사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넌 큰 용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설득시킨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이렇게 능력 있게 너를 붙잡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일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일하시는 원리는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고 겸허해질 때 하나님 그 약하고 또 겸허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원을 설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설득하는 과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것 때 볼 때 사울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걸 공표하십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사울은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었던지도 모르죠. 처음에 제일 먼저 확신을 주는 과정은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1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세우실 때, 선지자나 예언자나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는지 이 사람에게 첫 번째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신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오늘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세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라헬의 묘지의 두 사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을 갖다가 확증시키거나 어떤 일을 갖다 사실을 인정할 때는 항상 증인을 필요로 하는데 그 증인이 최소한 2명부터입니다. 최소한 2명이 증인이 돼야지 그 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가다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 증인들이고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확신을 받지만 그 장소가 참 재밌습니다. 어디죠? 라헬의 묘실입니다. 이 라헬의 묘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헬의 묘실은 베냐민 지파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라헬의 묘지라는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라헬이라는 사람은 그 요셉과 베냐민의 형제의 어머니였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근데 라헬이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베냐민이었어요. 자기가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뭘로 졌냐면 베논이라고 졌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슬픔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고 죽자 그거를 야곱이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얘기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슬픔 속에 살아났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라라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끄집어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베냐민들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족속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 숫자가 제일 미약하고 제일 막내 지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지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하나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누가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지파 속에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가장 미약한 지파 속에서 왕을 세웠는데 그게 사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도 얼마든지 강하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과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는 굉장히 용맹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작아졌냐면 사사기 21장에 가서 보면 레위기 제사장 중에 한 제사장이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와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이라는 지파 한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이 되죠. 그래가지고 숫자가 확 줄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적은 숫자로 그냥 유지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울을 빼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약한 곳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올려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가 잘 아는 것지만 불행하게도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걸 보시지 마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두 사람의 증인을 보내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걸 증거하는 동시에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네가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암나기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동기가 뭐죠?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는 과정에 사무엘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증거해 주시고 컨빅션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은 너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왕의 일에 집중해 간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맡기고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 메시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일을 하면은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네가 나에게 집중하면 나는 너의 사역에 집중해 주겠다. 네가 나의 뜻과 계획과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너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항상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게 초점을 맞추고 이게 우선순위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세우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간다면 나는 너의 일에 초점을 맞추겠고 네가 나의 일에 집중해 간다면 내가 해결해 주기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염려할 거와 근심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에 집중하게끔 만들지
염려와 근심을 통해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시게끔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세운 일에 초점을 맞춰라. 근데 문제는 봐라. 암낙이 찾았잖아.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암낙이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암낙이를 찾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해요. 거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와 주관하심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은 우리의 일에 초점을 맞춰주십니다.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들어봐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건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털어내고 곡식을 재배하고 만들어내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그걸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게 소에게 하는 말이겠냐? 이게 짐승에게 하는 말이겠냐? 아니야. 이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짐승까지도 고려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집트나 다른 지방에서 하는 소가 저렇게 일을 할 때요. 곡식을 털 때 방아를 돌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올라가서 일정 거리 안에서 밟아가지고 알곡하고 곡식하고 있을 때 그걸 밟아서 털어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하는 소에게도 먹이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먹여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그 풍성함을 이 짐승들도 먹으면서 일하게 해야지. 어떻게 망을 씌워놓고 짐승 조금 먹는 거를 못 먹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옆에는 망을 씌워놨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거에서는 저렇게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일하는 소도 사람들이 먹을 거지만 그들도 저 곡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일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집트나 다른 고대 근동에서는 일할 때 소를 딱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곡식이 있어도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야박한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물며 짐승에게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거리로 망을 씌우겠냐라는 거죠.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망을 씌워서 곰핍하게 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사울아,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백성들을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내가 지금 해결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 입에, 네 인생에 망을 씌우지 않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게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좀 인생의 문제에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문제만 남은 그냥 쫄아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뭐죠? 하나님,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위에 초점을 맞추겠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6장 31절로 34절에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초점을 맞춰가면 내가 해결해 주시겠고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빼고 모든 것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해결해 주마. 너는 내 일에 초점을 맞춰라. 내가 너의 일을 지금처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보시면은 사람이 좀 많아졌어요. 두 사람을 보내서 확신을 주고 증거자로 세워주는데 이제는 세 사람을 세웁니다. 세 사람을 세우는 게 3절하고 4절인데 거기 보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뵈러 간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는 확신을 또 주십니다. 그 확신을 주는데 이분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그 염소 새끼도 3마리 있었고 떡도 3덩이가 있었고 포도주가 한 가죽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죽 푸대가 있어 떡 3덩이 중에 2덩이를 줍니다. 떡 하나님께 드릴 떡 2덩이 중에 3덩이 중에 2덩이를 사울에게 주는 거죠. 누구하고? 사울과 그 사환 같이 갔던 종에게 주십니다. 사울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허기졌고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걸 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확신과 함께 그 사울과 사환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떡덩이 2개를 사울에게 주면서 성경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2덩이를 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왕이신 사울 당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거기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배가 고플 줄 아시고 세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떡 2공기를 주면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2번째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첫 번째와 동일한 메시지가 2번째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2번째 확신과 함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Come in your way. All your way.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긴 것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 옛날에 한국의 목욕탕 가면은 맡겨주신 귀중품만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비슷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맡겨준 것만 책임져 주신다고. 그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 느낌이 뭔지를 좀 알겠어요. 야, 이거 안 맡기고 내가 잡고 있으려면은 도둑마저도 아무도 책임 안 져주는데 주인에게 맡겨놓으면은 그 사람이 잊어버리면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그 시편 말씀처럼 맡기라는 거죠.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나중에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또 사람의 소리를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불순종을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동기입니다. 맡기는 것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은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하림이라는 회사는 목축업을 하는 축산업계 회사인데 여기에 창업주 되시는 분은 김은국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를 키우면서 그것이 사업의 동기가 되어졌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미 100마리의 닭과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리어카를 끌고서 10리가 넘는 강경의 물엿 공장에 가서 엿제조를 남은 찌꺼기를 가져다가 가축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리도 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고3 때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거기서부터 닭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세 등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민하다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했던 게 통합경영입니다. 통합경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기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사료를 직접 생산하고 또 닭을 직접 길러내고 또 축산농가에 위탁해가지고 직접 기르게 하고 직접 도축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유통해가지고 파는 것까지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진을 줄여나가는 거죠. 나가는 것들을. 이 통합경영을 해가지고 굉장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86년에 할인식품을 만들고 1997년에 코스닥에 등록이 될 정도가 됩니다. 2003년 5월에 할인 익산공장에 그만 이렇게 잘 나가던 공장이 2003년 5년에 불이 나가지고 1만 평의 공장이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봅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고 안수의 집사로 교회를 너무나 잘 섬겼어요. 근데 이 비극적인 화재를 당하면서 그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나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불행과 아픔을 통해서 이분은 또다시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도약을 이뤄내십니다. 오히려 그가 그 당시 끔찍한 화재 현장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국민일보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웬만한 일에 당해도 눈물이 없었는데 회개의 눈물이랄까요? 그는 대체회를 마치고 직원들이 안 보는 데서 실컷 울었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는 저에게 공장 화재는 영적인 눈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화재는 화학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 장이 더 궁금해지게 되고 길고 지루하게 느꼈던 설교가 기다려지고 결국 저에게 화재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 화재가 나고 난 3개월 후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신광교회라는 데서 교회 건물을 다시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축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 보통 사람들은 회사의 이런 위기를 수습하려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원해석을 맡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 일을 교회에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경영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안수집사로 건축위원장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전도를 위해 가지고 그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건물을 짓고 5년 동안 무려 450억 원을 들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었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가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2009년에 새 예배당을 짓고 났을 때 그간에 국내 점유율이 축산업계 1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물질적인 부를 주신 거죠. 25개 계열사 중에 양돈 선진단에서 2천억이 넘고 농산물 홈쇼핑에서 2천억이 넘는 매상을 올리고 제일곡상 천하제일사료 3천억이 넘는 거를 이루시고 또 팜스크라는 데 3,500억 원을 매출 올리고 2011년에 미국 델라웨어 시티에 있는
알렌 패밀리 푸즈라는 회사를 영입을 합니다. 그게 미국의 축산업계 19번째 크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엄청난 많은 부를 만들어내죠.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오히려 자기가 경영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복을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모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고난도 축복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는 걸 깨닫자 계속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익산 하림공장 식당벽에 걸어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373장인데 내용이 이런 거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게 김은국 장로님이 고난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재헌신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새롭게 드린 그 도구가 되고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지금 사울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맡겨라. 그러면 네가 맡기는 것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못 맡기고 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좀 바랍니다. 맡긴다 그래서 내 할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가는 거죠. 프라이어리티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프라이어리티라는 거예요. 이 프라이어리티가 안 바뀌면 맡기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프라이어리티, 물질의 프라이어리티, 내 몸의 건강의 프라이어리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프라이어리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는 세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확신을 주는데 무리가 옵니다. 선지자의 무리예요. 하나님 점점점 강하게 말씀하세요. 2명이었다가 3명이었다가 이런 무리, 그룹으로 나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5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빨간 글씨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비파, 소고, 수금을 치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거는 이 본문에 짧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이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위기. 그 위기가 뭐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 군대가 저기 호시탐탐으로 늘 덤비고 공격할 태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산 저기는 베냐민 지파 있는 쪽입니다. 그 사울의 고향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땅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위기라는 거죠. 바로 코앞에까지 저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인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코앞에 왔으면 전쟁을 칠 준비를 하고 방어를 해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찬양을 하고 그것도 막 악기를 켜가면서 막 찬양하고 기뻐오는 겁니다. 왠지 이 영적 지도자들은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들 광신자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적이 코앞에 왔으면 총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지 그거 대신에 악기를 들고 기타 치고 춤추며 기뻐가지고 찬양하며 내려온다는 게 이 상황에 말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관점입니다. 반대로 그런 위기지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코앞에 들어왔어도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네.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면 어떻게 해? 지금 나가서 싸울 준비라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적이 코앞에 왔어도 그 적이 침략해 들어와서 그 나라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걸 동시에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휴전선 근처에 뭐가 많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휴전선 근처에 기도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60만 군대가 아니라 저 기도하는 무릎들이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그런 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내려오는데 뭐가 임하게 됩니까? 그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찬양을 할 때 악기가 떠나가고 찬양을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찬양을 할 때 나중에 보겠지만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붙잡힌 악령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짧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들여서 뜨겁게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시간은 늦게 가도 돼. 이런 생각하면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찬양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우리 찬양들이 왜 세 곡밖에 안 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한 4곡 5곡 해도 되는데 3곡밖에 안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우리 사모님한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권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면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어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뭐가 나오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내려오셔서 하늘 여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가장 결정적인 확신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사울에게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죠? 새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확신을 주면서 세 번째 준 메시지예요. 자, 이 새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뭘까요? 신약에 말하는 어떤 성화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세운 왕에 합당하게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은 여지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버리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버리고
뭘로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제는 네가 살아왔던 과거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 이 세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뛰어났잖아요. 어땠습니까? 인격도 좋아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효심도 깊고 신장은 출중해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고 성경에 보니까 용맹한 군사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고 이보다 더 나은 기준을 맞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는 그 목적을 이뤄가고 그 안에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 되라는 세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힘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뭘까요? 방언으로 다다닥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너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드러나고 나는 거기에 순종해 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탑 프라이어리티가 안 바뀌어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내 몸이 움직이는 거, 인생의 순서들 안 바뀌어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니고 말씀 충만한 거 아닙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삶인데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뜻은 죽고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삶 결국은 순종하는 삶이죠. 이 사울은 이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영이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들어온다. 무슨 결과입니까? 불순종의 경과입니다. 불순종이 시작될 때 그거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분노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을 낭비하게 된 게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메시지를 던지죠.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당신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그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췄어야 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수약의 재물보다도 어떤 값진 예물보다도 중요한데 그 안에 순종을 잃어버린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아갈 때 그게 능력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이 시작되면서 그는 사단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내 뜻은 내려놓고 주의 뜻을 드러내며 내 삶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반면교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네 감정, 네 느낌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내 백성을 다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수업에 들어와서 같이 그 강의를 듣고 하셨는데 그분이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순종의 자리까지 가서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K 워렌이라는 분인데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 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우등생이나 장학생이 되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긴 했지만 피아노 역시 보통 실력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못생겼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뛰어난 미모를 갖지 못한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그 한 여인이 놀라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팔방미인이랍니다. 모든 걸 참 잘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분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거 정말 하나님 크게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저를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 남편에게 좀 더 예쁘고 재능 있는 똑똑한 사모로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자기 남편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거기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라디오에서 데니엘 홀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내용이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가사 내용이라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지 그 능력이 얼마나 있고 그 자격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사모님이 바뀝니다. 하나님 잘난 게 없다고 늘 불평하고 투정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실수했다고 비난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주신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아버지께 바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시간에 있어서 순종하고 삶의 계획에 있어서 순종하고 물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고 내 생각과 결정하기 전에 그 기준을 하나님께 순종시키고 이렇게 드리는 자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려서 아름답고 복되게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